칼럼에 썼던 내용인데요. 저희 아내가 일했던 기관이 지적 장애인들을 돌보는 그런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지적 장애인과 함께 살면서 어떤 그 케어해주는 그런 홈쉐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해보지 않겠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비자가 되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돌아오려면 시간도 좀 걸리고 출산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일이 되진 않았어요. 안 되었지만 어쨌든 장애인과 함께 살고 섬기는 것이 어떤 삶일까 한번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내가 주 담당자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가족이 다 같이 돌봐야 되니까 과연 나도 같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집에 가족이 아닌데 장애인이 함께 산다면 어떤 느낌일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상상을 하다 보니까 지난 성탄절 때 준비했던 설교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원래는 오늘 설교의 내용의 일부가 성탄절에 하려고 준비했던 내용인데 VIP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 전날 다시 막 바꿨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동이랄까 어떤 감격을 하면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책의 스토리를 요약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죠. 오늘도 한 책의 스토리를 먼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때 생각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성탄절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같이 또 나누겠습니다. 19세기 말에 헨리 반 다이크라는 목사님이 또 외교관이자 작가였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동방 박사에 대한 소설을 썼어요. 네 번째 박사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는 예수님께 경배하러 간 동방 박사가 3명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몇 명일까요? 성경에 쓰여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영화나 그림에 보면 3명이라고 그렇게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선물이 3개이기 때문에 동방 박사도 3명일 것이다 추측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몇 명일지 모릅니다. 어쨌든 소설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3명의 동방 박사 외에 4번째 박사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하면서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지만 감동적이라서 성탄절에 자주 읽히고 연극으로도 많이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이 4번째 동방 박사 주인공의 이름은 알타반이라고 말할게요. 알타반입니다. 알타반은 구약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알고 성경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성탄절에 잠시 설명을 했었는데 동방 박사가 어디에서 온 사람일까요? 추측을 하기로 파르티아라는 나라에서 왔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파르티아의 전신이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페르시아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페르시아 사람도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서 강제 이주를 당해서 페르시아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지만은 페르시아에 정착을 해서 사는 이주민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 성경을 읽고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박사들, 나라의 중요한 일을 연구하는 현자이자 또 종교적인 제사장이었던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구약 성경을 연구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배경 속에서 알타반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하늘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구약 성경에 있는 민수기에서 발람이 예언했던 메시아의 별에 관한 예언이 있는데 그 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한 낙타를 타고 10일 거리에 있는 여러 먼 거리에 사는 3명의 동료 박사들에게 편지를 보내봤더니 이 사람들은 알타반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우리 새로운 왕 메시아를 찾으러 가보자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타반은 출발하기 전에 메시아 왕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합니다. 3가지 선물이었는데 사파이어와 루비와 진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만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10일을 낙타를 타고 갔는데 약속 시간이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동료들은 이미 출발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는데 편지에 다음
혹시나 늦으면은 7일 후에 또 여기서 만나자 하는 두 번째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로 서둘러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한 히브리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알타바는 늦은 모습이고 히브리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알타바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 병자를 돌봐줘야 될까 아니면 서둘러서 길을 떠나야 될까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 알타바는 병자를 두고 떠날 수가 없어서 이 병자를 극진히 돌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히브리인은 알타반에게 누구냐고 물었죠. 그래서 알타반이 나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새 왕 메시아를 만나러 가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성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 왕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알타바는 병자를 돌보았기 때문에 두 번째 약속 장소로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 위험한 사막을 건너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 베들레헴에 혼자서 도착을 했는데 가보니까 3명의 동료 박사들은 이미 3일 전에 아기 왕에게 경배를 하고 떠나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집에서 아기를 데리고 있는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알타반이 물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새 아기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여인이 대답하기를 목자들과 박사들이 찾아왔던 그 아기는 이집트로 도망을 갔습니다. 피난을 갔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쿵 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보낸 한 병사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헤롯은 새 아기 왕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병사는 아기를 뺏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알타반이 새 왕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했던 사파이어를 병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죠. 그러자 병사가 집을 나가면서 이 집에는 아기가 없어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타바는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려고 했던 보석인데 제가 아기를 위해서 썼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알타바는 이집트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피난민 거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베들레헴에서 온 아기 왕이 없나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노예 시장을 지나게 되었는데 한 비명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젖먹이 아기를 어머니의 품에서 뺏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타바는 그때도 품에 있던 루비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으로 아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아기를 돌려주었죠. 알타바는 거기에서 굶주리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병든 사람들은 간호를 해주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새 왕이 어디에 있을까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다 보니까 33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알타반이 고향을 떠났을 때는 나이가 40대였는데 이제는 73세가 되었죠. 그동안 알타반은 계속해서 왕의 행방을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유대 땅에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적을 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타바는 그분이 내가 찾던 왕이다 라고 직감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진주를 그분께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보니까 마침 6월절이라는 명절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인파가 가득한데 군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울부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알타바는 사람을 붙잡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을 당하러 가는 중입니다. 그 사람은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고 안증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세리와 창기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알타바는 그분이 자기가 찾던 그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진주를 가지고 이 진주를 병사들에게 주면 그 왕을 구해줄 수도 있을지 몰라 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왕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세워질 언덕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성문 앞에서 또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소녀가 있는데 죽은 아버지의 빚 때문에 팔려가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알타바는 또 고민을 했습니다. 새 왕일지도 모르는 그 나사렛 예수를 구해야 될까? 이 소녀를 구해야 될까? 하지만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안타까워서 마지막 선물인 진주를 그 사람들에게 주고 이 소녀를 구해 주었습니다. 이제 알타바는 준비해왔던 선물을 다 써버렸습니다. 주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그 마음속에는 평안이 가득 찼습니다. 알타바는 서둘러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알타바는 성벽 근처에 있었는데 지진 때문에 지붕에서 무거운 기왓장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알타반의 머리를 때렸어요. 그리고 피를 흘렸습니다. 알타반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나이가 든 쇠약한 몸으로 바닥에서 죽어가면서 그렇게 그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몸은 죽어가지만 저 멀리 언덕 위에는 평생을 찾아다녔던 그 왕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알타반이 마지막으로 숨을 쉴 때 어디선가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메아리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주었다. 그러자 알타반이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 당신을 보았습니까? 제가 언제 당신을 먹이고 입혔습니까? 저는 당신을 만나지도 못했고 예물을 바치려고 했지만 끝내 저는 주님께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알타바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왕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지난 33년 동안 매일 그 왕을 만나고 있었구나. 내가 돌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항상 왕을 만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주었던 그 새 보석들은 이미 왕의 손에 전달이 되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알타바는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그런 안도감 속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에 나온 알타반과 예수님의 대화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를 바탕으로 재구성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임금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을 두 쪽으로 나누십니다. 먼저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거라. 이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천국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예수님이 알타반에게 처음 했던 그 말과 같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와 주었다. 그러자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는 예수님을 만난 기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고통당하고 줄이고 헐벗고 아픈 그 사람들에게 한 일이 바로 예수님께 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알타반도 자기가 모르는 새에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섬겨왔던 것입니다. 또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 지옥이죠.
거기로 들어가거라 하시면서 이유를 좀 말씀하시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랑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일 때 영접하지 않았다 등등등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보고도 섬기질 않았습니까? 저희는 예수님 본 적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이 말씀과 알타반의 이야기를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돌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른 시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이틀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제자들을 떠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람들을 섬겼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섬길 기회를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이 사실은 마태복음 25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을 섬기고 싶으면 너희 중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니까. 물론 그 지극히 작은 사람이 예수님 자체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서 기쁨을 누리죠. 그처럼 지극히 작은 사람을 만나고 섬기고 사랑을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기쁨과 만남의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1번에서 내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지금 천국에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2번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마태복음 25장과 이어보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3번에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길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중에 죽어서도 천국에 가겠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모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섬겨드리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으십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찾아가십시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 25장 또 오늘 요한복음 12장 26절이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한국에 서진교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도 한번 이분의 강의를 직접 들어본 적도 있는데 이 목사님은 장애인들 또 노숙자 같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돕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청년이었을 때도 굉장히 가난했대요. 나중에 아내가 되었던 당시의 여자친구분이 목사님에게 선물로 목도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목도리는 백화점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목도리야. 절대로 노숙자들에게 주면 안 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청년 때도 평소에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가 만난 사람들에게 옷이나 점퍼, 목도리를 줬던 거죠. 그런데 이 목도리는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한 2주 정도는 목도리를 잘 하고 다녔대요. 그러다가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멀리에서 노숙자 한 분이 걸어왔습니다. 비켜설까 하다가 그대로 걸어갔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백발이 성한 할아버지인데 추워서 덜덜 떨고 계신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목도리, 주면 안 되는 그 목도리를 벗어서 할아버지에게 걸어줬어요. 할아버지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뒤돌아서 걸어갔습니다. 노숙자 할아버지가 멀어져 가는데 그 뒷모습을 계속 주시하게 되었대요. 목도리가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 그 할아버지가 마치 예수님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에게.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 자체인 건 아니겠지만 그분을 섬기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현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을 때 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또 은혜를 받고 싶을 때에도 어려운 사람들, 곤란한 사람들에게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 말이 하늘나라를 누린다는 말이겠죠.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말씀대로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감옥에 갇힌 사람, 또 집이 없어서 나그네가 된 사람들은 노숙자들이겠죠. 병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적으로 작은 자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운 분들,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어려운 친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전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선진국일수록 이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일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에 목마르고 말씀에 배가 고프고 죄와 사망에 갇혀 있고 하나님과 그분의 집을 떠나가서 방황하는 나그네 삶을 살고 있고 영적으로 병이 든 분들, 그리고 물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영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작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40절 말씀에, 오늘 이제 본문과 관련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가운데라고 말을 하다가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여기 세상 모든 민족이 모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중에서 돕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40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라고 또 좁혀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찾아갈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은 멀리 모든 민족 가운데도 있겠지만 먼저는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은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말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이 누굴까? 또 목장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은 누굴까? 그렇게 그 형제 자매를 만나고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모두가 힘들고 아프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잘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게요. 예수님처럼 잘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잘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놓고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시겠습니다.